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로 마지막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내가 정확히 죽을 날짜와 시간을 받아놓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의 마지막의 장면, 시간을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삶의, 정확히는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 마지막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소위 말하면 죽을 날짜를 받아 놓으신 상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고난을 받으시되 죄가 없다고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33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라고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삶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죽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자, 그것을 유예하거나 피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까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함께 보내거나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천금같이 귀한 시간에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열중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 다음과 같이 등장하는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이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가 무려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 분량이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무언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1장부터 23장까지, 마가복음은 11장과 12장, 누가복음은 21장부터 20장 전체. 자, 이렇게 긴 이야기 동안 뭘 하셨는가? 바로 성전에서 먼저 장신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죠. 그렇게 쫓아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 대목을 맞이해가지고 돈돈 거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내쫓고 나니까 그 성전에 있었던 장사치들과 결합했던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각종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어? 너 도대체 뭐야? 라고 하자 그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그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정확하게는 그들의 논박에 대해서 오케이 알았어, 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박해봐,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어찌 보면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자, 도대체 이 논쟁을 벌이시는 게 왜 나왔을까요?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바쁘고 정신없으면 그 쓸데없는 인간들이랑 말다툼하는 것도 싫잖아요. 내가 너랑도 말싸움을 해야 돼. 아유, 알았어. 가. 이게 보통 마지막 시간에 바쁜 사람의 모습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주세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남겨진 사람들,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논박해 줌으로써 앞으로 너희가 너희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논박을 하고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넌 도대체 네가 하는 행동의 그 근간은 어느 율법에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 텐데 그런 것에 발목 붙잡히지 말고 말씀의 주인이며 말씀을 어찌 보면 말씀의 주인공,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니 이렇게 겁박당하지 말고 내가 승리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따라오라, 이런 것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저녁에 쉬시면서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들,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일반 대중들도 함께 했다면 이제 밤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과 그 멤버들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야말로 정말로 남겨진 자들에게 너희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만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즉 성전에서의 말씀 논쟁과 그리고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해라라고 하십니다. 자, 조심해라. 자, 먼저 이 조심해라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거를 가로로 묶어야 됩니다. 가로로 묶고 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사실 조심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자, 조심하는 것,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두 가지를 연결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과 조심하다라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미혹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 자꾸만 조심하고 주의하고 걱정하다가 마침내 근심에 빠뜨리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뭐 때문에 둔하여집니까? 생활의 염려. 우리는 모두 살면서 각자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삶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먼 훗날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연금들 들고 저축도 하고 각종 재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현명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과 무책임하게 산다는 말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걸 착각하곤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삶을 살아내야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안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좋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비유이지만 그냥 얼마 전에 뉴스에 봐서 제가 그냥 비유를 듣는 건데 한 여성분께서 혼자 사는 여성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여성분이신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지 앞에 와가지고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스토킹 같은 그런 게 쫓아온 것 같아요. 이분이 여성분이 무서워가지고 3일 동안 밖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바깥에 CCTV도 달았지만 그래도 무서워서 3일 동안 못 나갔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어떤 유튜브나 사실 유튜브 되기 전부터 이런 분들은 많았죠. 막 마지막 때가 온다, 환란의 때가 온다. 이제 이거 그런 거 다 관심 갖지 말고 다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자. 이런 말들에 현혹당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모든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조직에 몸을 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마음이 허한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험해서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하고 그들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근심하는 영, 미혹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죠.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요. 혼자 있으니까 허해요. 혼자 있으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런 다른 것들에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 미혹당하게 되고 그렇게 근심하는 영에게 사로잡히면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자꾸만 이런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판을 치니까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근심의 영에게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걱정 따위에 사로잡혀서 정작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당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으셨죠.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함으로써 배워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냐고요.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날을 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염려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종말,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다 같이 맞이할 거니까요. 다 같이 한꺼번에 맞이할 거니까 야, 너도 맞이하고 나도 맞이할 건데 뭐 그때 되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 알아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맞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나에게 닥칠 개인적인 종말에 사실은 두려운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이 두려운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데, 이 개인의 종말을, 나에게 닥쳐올 죽음, 나에게 닥쳐올 이 사망, 이것이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인 거예요. 화장터, 장례식장 등등 그런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항상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시설이 항상 병원에 있죠. 웃긴 게 보통 뭐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병원에서 수익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내가 혐오하고 싶어요, 내가 피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특정 기관에 몰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몰리게끔. 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을진데 죽음을 자꾸만 혐오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힘겨워지고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봤는데, 이 성도님은 장례 예배를 안 가세요. 다른 교우분들, 다른 교인분들 장례 예배를 가지 않으셔. 왜 안 가세요? 다른 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가면은 나쁜 기운이 올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를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사실 성도답지 못한. 자, 성도의 행동은 항상 당당합니다. 성도의 행동은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그는 기도함으로써 근심의 영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며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부름받은 이 소명의 자리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갑자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자녀가 안전하고 탄탄대로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정작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부모가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돈으로 해결해주고,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너는 그런 어려움 같은 거 겪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이렇게 해서 자녀 키우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자로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견뎌야만 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애가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게 키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사는 한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똑바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승리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호랑이 새끼도 키우면 절벽에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왜 필요한가? 뒤에 아버지가 버티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나의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내 뒤엔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이러다 꽈당 넘어지는 아이 차이가 있잖아요.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내가 그 자전거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탁 놔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뒤에 있어, 내가 너 뒤에 있어, 그걸 항상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위, 그 안도감을 가지고 내 삶의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말씀,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오는 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현실 도피의 수단도 아니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마법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하심의 힘으로 내 삶의 멍에, 즉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각하기 위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되며, 기도함으로써 내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증받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함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르는 날까지 방황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붙들려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은혜의 힘으로 내 삶의 이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나의 좌우에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로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기도의 확신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다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혼탁한 이 나라와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사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어 나라를 안정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